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이 찬양 먼저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뇌죄, 주홍빛 같은 뇌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 사복음서가 모두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외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까지 간절히 구하였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아들들이 한 자리 꿰찰 수 있도록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어머니들의 치마폭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어머니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이 살로메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또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마리아와 친척이라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혈연 관계인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두 아들이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출세가도를 달리게 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머니 살로메의 요구는 결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제자들의 어머니이고 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는 아닐지라도 친척 관계인 것은 분명한 그 어머니가 요구한 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러한 요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어머니의 요구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예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예고를 하신 직후에 이 어머니가 나와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갖고 계셨을 텐데, 어쩌면은 위로를 받고 싶은, 또 격려를 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자신들의 아들들의 출세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게 되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아픈 마음을 쓸어 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시겠느냐 라면서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잔은 어떤 잔일까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데 너희들도 그 고난에 함께 하겠느냐,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두 제자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도 몰랐기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너희들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또 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머지 10 제자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분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나머지 10 제자가 화가 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무례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도 그렇게 어쩜 이렇게 철이 없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분노였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이들의 분노 역시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또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도 한 자리 꿰차고 싶은 그런 출세욕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과 지위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통념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와 반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낮아지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 위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기보단 남을 섬기면서 또 자신 종과 같이 낮아지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마지막 절 28절 말씀도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그 나라의 통치자를 따르는 백성이라면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남보다 더 섬김을 받기 위해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기에 남을 더 섬기면서 또 남보다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높아지려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즉,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창을 할 때, 우리 성가대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합창을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될까요? 아니죠. 자신의 목소리를 각자가 높이게 되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게 되면은, 거기에 힘쓰게 되면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힘껏 높이기보다는 내 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소리, 상대방의 작은 숨결까지 듣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내 소리를 작게 내면서 화음을 만들어 나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모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지는 것이고 무가치한 일이며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욱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섬김을 받기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더욱 낮아지기를 힘쓰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섬김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섬김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이 교회 직분이 마치 교회 계급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곧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인 섬김의 삶을 살아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시기를, 특히 우리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또 주님의 자녀는 강영옥 교우님, 또 서원희 교우님 가정의 강중혁 자녀입니다. 우리 준혁이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선한 손길로 뜻하시고 예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 수험생 모두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눌 귀한 믿음의 자녀 우리 준혁이, 아버지 우리 준혁이의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선한 손길로 뜻하시고 예배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앞날을 인도하여 달라는 간절한 아버지 주의 자녀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뜻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 위에 그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섬김의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우리 모든 예담교회 수험생 모두가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섬김의 가치를 아버지 그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아버지 새겨서 그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수험생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수험생 모두에게 그 지혜와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들이, 또 이 수험생에 속한 온 가족들이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이 수험을 앞두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앞날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들과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우리 강중혁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뜻하시고 예배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날을 인도하여 달라는 간절한 그 주님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험생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수험생 예당께 속해 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수험생 모두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이시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그런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그 가치를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섬김의 하모니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건강과 또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수험 이후에도 대입 이후에도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